안녕하세요. 은혜 선교교회입니다. 지금 긴급 메시지를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상담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뀐 번호로 해야만 저와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은 그대로고 전화번호만 바뀌었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바뀐 번호로 하셔야 저와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케줄 담당 전도사님이 지금 스케줄 잡히신 분에게 이메일로 전부 바뀐 번호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체크업을 꼭 하세요. 이메일 체크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그대로인데 이메일은 hyunil12@gmail.com입니다. 전화번호는 미국의 지역번호는 0011,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뀐 번호 678-979-7228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시는 분은 0011-678-979-7228 요 순서대로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대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행동과 너희 말이, 그리고 마음이, 이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겸손하면. 왜냐면 우리는 마음을 몰라요. 행동은 굉장히 겸손한데 마음은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중심. 그 중심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게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교만과 위선을 제거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겸손한 게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교만과 위선을 제거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제거하는 거. 또. 예. 자, 근데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겸손하게 되면 교만과 위선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또한 교만하게 되면 겸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은, 이 두 뜻은 같은 거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겸손의 그 열매를 맺힌다는 게 굉장히 힘들게 맺힙니다. 쉽게 그냥 탁탁 겸손히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의 열매를 맺히려면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겸손을 지키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겸손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겸손을 지키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오늘 말씀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겸손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겸손과 교만은 같이 가기 때문에 겸손 따로 말씀, 교만 따로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겸손과 교만의 말씀을 같이 비교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시열해 보기 바랍니다. 잠언 말고 그거 먼저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뭐든지 연합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연합을 하려면 뭔가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연합을 하려면 뭔가 튀면 안 됩니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면은 그 연합된 그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뭔가가 나타납니다. 근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이 되면은, 연합이 안 되면 오늘처럼 다툼이 일어나요. 네가 더 잘났어. 내가 잘났어. 너는 못해. 서로 잘났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뭘 하느냐? 허용을 부린단 말이에요. 허용.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뭘로 하냐?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도 남이 낫다는 것을 자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겸손에, 자꾸 겸손한 거에 조금만 내가 한눈을 팔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나와서 확 죽여요. 여러분,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씨를 죽이는 거예요, 이 잡초가. 그래서 어느새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내가 겸손해야지, 이걸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방심을 하면 어느새 교만이 들어와서 막 자라고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잡초는 자라는 속도가.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우리는 다 교만한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그 겸손하다는 사람은 왜 겸손할까? 빨리빨리 교만이 들어왔을 때 그 잡초를 빨리빨리 뽑아내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교만의 마음과 뭔가 이렇게 우쭐한 마음은 누구든지 오지만 겸손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잡초가 빨리, 교만의 잡초가 왔을 때 그때 빨리빨리 뽑아요. 이건 아니지. 그래,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지. 내가 겸손해야지. 그리고 내가 낮아져야지. 자꾸 잡아 돌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보시는데, 잠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9장 23절. 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항상 결론을 내가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론은 사람들한테 맡겨야 돼요. 이 결론에 대한 그 평가를 맡긴다는 거예요. 평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 대한 평가를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이렇게 해?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해요. 나는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애를 썼고 이만큼의 내가 똑똑한 게 있고 이만큼의 이게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평가를 해서 높입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네가 주어진 일을 책임을 다해서 그것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는 하나님이 다 하셔. 또 남들이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악한 자, 죄인,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다. 저건 누군가가 아니라 나구나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의 비밀을 정말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만한 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응? 난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걸 했었구나. 내가 저렇게 정말 내가 철없이 저렇게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 그러면 오늘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만할 때 어떤 걸 느끼세요? 내가 교만했을 때, 내가 겸손했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교만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교만했을 땐 그 상태가 굉장히 막 불안해했을 거예요. 뭔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겸손할 때는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넘쳤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우리가 또 말씀을 하나 보시겠어요? 잠언 11장 2절. 잠언 11장 2절. 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대요. 왜냐하면 교만하려면 높아져야 돼. 누군가가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챙깁니다. 또 챙겨야 되고 더 내가 가져야 되고 더 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욕심이 돼버려요. 욕심이. 그래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는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욕.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한테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돼요. 지혜가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겸손하면 뭘 챙길 게 없어요. 그냥 챙길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낮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편안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어느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부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날 그 동네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서 다 떠내려가는데 막 냉장고가 떠내려가고 세탁기가 떠내려가고 막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막 값진 것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그때 아들 거지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떠내려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아들아, 너는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네가 이렇게 행복하단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이요, 그냥 낮아지면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심령이. 마음이 그냥 가난해.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해. 그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응? 우리가 로마서 1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숯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검해져요. 분명히 숯을 만지면 검해집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와 같이 있게 되면 틀림없이 오만해져요. 여러분, 교만한 자와 늘 같이 있게 되면 틀림없이 교만한 생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는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과, 여러분들이 자꾸 교만한 자, 자꾸 검은 사람들,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말을 섞고 그런 게 뭔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따르려고 할 때 나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들, 때로는 가난한 자들, 때로는 상처받은 자들, 그런 어떤 낮은 데 내가 마음을 낮게 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함께 할 때 내가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거 있잖아요. 무지한 거. 무지하다. 뭘 모른다. 정말 왜 그걸 무지하다고 그랬냐면 허영이 있는 자들은 무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허영이 있는 사람이 무지하다. 교만한 사람이 무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채 하는 자들이 바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오는 그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까지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상을 주시는 분이고 갚아주시는 분이고, 이 땅에 살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을 주시고자 그렇게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편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소리십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소리가
바로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겸손할 때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또 어떻게 하시냐? 배부르게 하신대요. 이 배부르게 아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고 정말 내가 선교하고 섬기고 뭐든지 내가 정말 충분히 하고도 차고도 남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가 또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 또 하나 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죠. 너무 좋죠. 잠언 22장 4절.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뭘 바라겠어요? 재물 있어, 명예 있어, 생명 있어, 영광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뭐 때문에 주시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복을 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해서든 상급을 주고 싶으셔서 정말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얽매여서 그거를 지키게 되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못 지키면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여러분, 무덤은 죽은 걸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우리가 이건 뭘 표현을 하냐면은 죽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죽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꽁꽁 묶었더니 그거를 다 풀었어. 더 센 걸로 꽁꽁 묶었는데 그것도 다 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은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기질 못해. 아무리 꽁꽁 묶고 또 풀었어. 이 육이 그만큼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 자아, 고집 이게 그만큼 강화되는 겁니다. 율법이 꽁꽁 묶었는데 다 풀어 그냥. 그래서 율법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기질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율법이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꽁꽁 묶었는데 그걸 다 풀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은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길 능력을 거기서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요구를 하잖아요. 율법이 요구를 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계속 율법으로 요구를 해. 근데 그 요구를 우리는 너무 강해서 계속 끊었어. 쇠사슬을. 안 돼, 안 해, 못 돼. 계속 끊었는데 이제는 되는 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이깁니다. 이제는 말씀이 이기는 거야, 우리 육신을. 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걸 순종해서 이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육신이,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지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소리란 말이야, 이 로마서가.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 중에서 율법주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어, 하루를. 근데 어느 날 대상포진이 걸렸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너무 독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월요일 날 금식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밥을 먹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오냐면, 아, 내가 이걸 못 지켰구나.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결국엔 내가 이거를 못 지켰구나. 그래서 한없이 좌절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이걸 지키지 말아라, 마음대로 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지키게 되면은 내가 굉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무 의의가 드러나는 거야. 나는 의인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못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내가 묶여 있어. 주일날 어떻게 장을 봐? 아니, 어떻게 주일날 마켓 가서 장을 봐? 이 거룩한 날에.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야. 막 정죄합니다. 어떻게 주일날 오라 그래. 그러면서 막 정죄를 하니까 나는 장도 안 봐. 나는 절대로 TV도 안 봐. 나는 절대로 어떤 것도 주일날에는 안 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왜? 나는 말씀대로 굉장히 이거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충만하고 그분으로 정말 가득 차서 성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화가 먼저지 그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그것 때문에 판단을 하고 내가 의인이 됐다 죄인이 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행동해라, 방종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묶여서
그거를 정죄하고 율법에 묶여서 막 좌절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계속해서 교만이 있어. 의인이야 나는. 그래서 나만큼 하랴 누가 계속 정죄하는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너를 보는 그 중심이 겸손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겸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잘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응? 자, 근데요. 우리가 그 이런 겸손한 삶을 살려면은 내 삶 속에 가훈 같은 이 두 가지 말씀이 항상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럼 겸손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가훈. 어떤 집에,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그 마루에 큰 가훈이 딱 붙여 있더래요. 액자에. 그래서 우리 집 가훈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자 말을 잘 듣자. 그게 가훈이에요. 좋은 가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훈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씀. 근데 첫 번째는 그게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걸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저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은 무너져 내리는 거야. 사람들은 엄청 칭찬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해. 근데 나는 내 영혼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되는 줄 모르지. 왜 그렇게 되겠어요? 마음이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왜? 내 영혼은 하나님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 때, 즉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모든 것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늘 인식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나? 내 영혼 지금 엉망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영혼 지금 뭐 하고 있지? 계속 내 영혼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대요.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그분의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쩌면 애가 제가 셋인데 애 셋이, 그리고 저는 권사고 남편은 장로님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한 교회 43년을 다니신 분이에요.
한 교회. 그러니까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성실하신 분입니다. 책임감 있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교회가 얼마나 풍파가 많았겠어요, 교회가.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어릴 때부터 지켜온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애가 셋인데 애 셋이 목사님 저는 자식 농사를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너무 좌절이 되고 슬픕니다. 그래요. 왜? 애가 셋인데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교회를 잘 나오고 열정을 내고 뭐 이러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 어떤 한 놈은 하나님 없다고 막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자식 농사를 망쳤습니다. 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나 혼자 이러면 뭐합니까?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내 자식이 저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저는 정말 살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근데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우리 자식을 키운 부모들은 정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만 좋다 이거야. 자식들이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 그러나 장로님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시고 절대로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거, 그래도 하나님 내 자식 빨리 바꿔주세요라고 그 열정을 내며 기도해 왔던 거를 나는 할 수 없어. 네, 장로님은 좋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 절대 실패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자식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식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아니요, 장로님은 아니에요, 자식 농사 잘 지셨어요, 아니요,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들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안 두니까 그거를 믿으세요. 그걸 믿고 지금까지 기도해온 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희망이 보여요. 그 장로님의 그 진실한 그 고백, 그 정말 솔직한 고백,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놨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있으면 돼. 그거는 걱정하지 마. 반드시 요만한 믿음 있어? 오케이. 그러면 그 문제는 역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쥐고 정말 날마다 그래 나는 다 실패했고 나는 다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삶도 완전히 다 역전시키십니다. 왜?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된다는 소리예요.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는 그게 겸손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정말 겸손함으로 정말 내가 어떠한 잡초, 교만의 잡초가 들어오지 않게 날마다 순간마다 그 잡초를 뽑아내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정말 내가 교만이 있었다면 절 용서하시고, 내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교만했던 걸 용서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정말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걸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낮아지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순간마다 오는 그 교만의 잡초를 뽑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사오니 영혼이 잘 되기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삶 속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